신선한 샘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차갑고 신선한 물이죠. 보니까 한쪽 편에는 젖소가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또 다른 편에는 독뱀이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는데 젖소가 그 물을 마시고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젖을 만들어내요. 신선한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독뱀이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 doing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존재냐,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여러 헌신들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늘 살펴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주님의 그 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의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뭐로 사는 거예요? 뭐로 의인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 의인된 우리들은 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인간의 의가 아니죠.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양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재판이 진행되어지죠. 신문이 일어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재판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쥐어짜고
의논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복음이 맞다면, 그것을 듣고서 그들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맞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지?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미 자신들은 결론을 정해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자신들의 그런 틀에서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분명히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요.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행했던 그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의도 더 이상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존의 기득권,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자리, 자신들의 그 어떤 전통들,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했어야만 되는, 그들이 먼저 들었어야만 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고 그분이 살아가셨으며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요,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렇게 질문했어야 맞죠.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은 학문 없는 자들입니다. 무식한 자들의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절정의 시간,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몹쓸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무엇으로 하여금,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놀라운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어야죠. 베드로가 그와 같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와 같이 탁월하게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증거해낼 수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여금, 왜 어찌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다른 것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메시지 한마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달려가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찌하여 나타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특권주의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잘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요. 회당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활동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자신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신문하고 재판하고 증거도 찾지 못하니까 거짓 증거들을 조작해서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럼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셔서 또 다른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다시금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으면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무엇으로 하여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이렇게 주시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들의 꼼수를 다 간파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보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여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 손 마른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내야 되고요. 무엇으로 반응되어져야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나가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죽일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환난을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잘 되는 일들도 주세요. 성공도 주시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일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살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성공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상황을,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이 상황만 모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일들만 통과하면 되겠지,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잘 되는 일들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어디에 도달합니까? 17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는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듣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만 죄에 빠지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그냥 달려갈 것 같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고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윽박지르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 누가 위협합니까? 여러분 위협해 보셨어요? 위협 당해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누가 위협합니까? 깡패들이 위협하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조폭들이 위협하죠. 야, 여기 내 나와바리야. 어디서? 하면서 위협하잖아요. 깡패처럼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고 죄의 속성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해변가나 물가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러분 놀러 간 적 있죠? 이렇게 놀다가 장난이 발동합니다. 이렇게 모의를 해서 한 명을 물속에 탁 밀어서 쳐넣습니다. 물속으로 빠져요. 풍덩에서. 그러면 밖에서 하하호 좋다 좋다 이러죠.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어요? 물에 안 빠져보셨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딱 보고는 고르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갈까?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음흉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히히하호 하면서 딱 보면서 그 다음에 먹잇감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달려들어서 또 한 명을 빠지고 세 명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 물장난이야. 그 물장난이지만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지면은요, 내가 죄에 먹고 마시고 살면은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나 노름 하잖아요. 이 도박이나 노름을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배워요? 친한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도박이나 노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니도 한번 가자. 데리고 전도해 가는 거예요. 도박하고 노름하게 되죠.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어떻게 피웁니까? 친한 친구가 옆에서 피다가, 야, 너도 한 모금 빨아봐. 한번 피워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하는 거 따라가다가 너도 해봐. 같이 망하는 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크게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멀은 인도자여.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정죄하시고 비난하십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방을 쫓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하시죠.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경이었던 거예요. 눈이 멀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을 찬찬히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거듭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눈먼 인도자여, 장인된 인도자여, 소경이여, 맹인들이여. 그들은 맹인이었던 거예요. 소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언약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듣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들도 소경된 자로서 망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들이 걸어가는 그 망하는 길로 그들도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고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오는 날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안전한지, 온전한지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